오늘 드보라 사사를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보통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기드온처럼 300용사처럼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지막이 참 비참합니다. 기드온에는 많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부인 가운데 또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8장 30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기드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 상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근데 아비멜렉의 뜻이 뭐죠? 아비 하면은 아부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아부의 1인칭 소유격 비가 되죠. 아비. 그래서 그걸 직역을 하면 나의 아버지. 1인칭 소유격이에요. 나의 아버지. 멜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 첩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럼 그 아버지는 왕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8장 22절 보면 이 300용사에 의해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23절에 뭐라고 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거꾸로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사사기 9장을 쭉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해요. 이것이 이 기드온의 마지막 여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이 마지막이 패역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처절하게 아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 사사기에 또 우리 잘 아는 삼손을 보면 삼손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 택함을 받고 힘도 엄청난 장사했잖아요. 근데 그 사사 삼손의 여정을 쭉 보면은 왠지 좀 본받고 싶은 모습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내켜서 그냥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말 들어서 그냥 뭐 3번이나 뭐 하다가 머리 잘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눈 뿌리고 노름꼴이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꽝 해서 다 죽이잖아요. 1000명이. 그 1000명이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생전에 잡히기 전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삼손이 살아서 사사로서 1000명을 못 죽였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블레셋에 계속 끌려내 종노릇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사사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살려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놀이가게가 돼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보응하시게 하시죠. 이 12명의 사사들을 쭉 보면은 드보라를 빼놓고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사다운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입다는 어떻고요? 입다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괜히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도취에다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뭐 사람을 왜 제물로 드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드보라 사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 보지만 사사기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자기 본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러면서 3절부터 이 사람이 이 첩을 찾으러 장인 집에 가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거기서 머물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범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첩은 거기서 욕을 밤새도록 당하다가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고리를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근데 이 레위인은 남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밤에 발 펴고 잠을 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토막을 12방울 납니다. 육신. 그래서 각 지파를 다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었던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놔두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죽게 됐습니까? 나중에 여자들 이렇게 사는데 거기 해서 어떤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은근히 생존하게 되고, 그것이 이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속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내용을 먼저 서론으로 언급하냐면, 오늘은 드보라를 보기 위함입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세상 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기 제가 설교 요약 노트한 거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그 세대 사람이란 여호수아 세대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동행에다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 마치 요셉의 나이와 똑같아요. 110세. 그런데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차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세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그러니까 12절 후반부에 보면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 아니고 16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직접 세우셨고 그래서 구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얘기죠. 1번은 회개입니다. 근데 내가 뭘 회개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각자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로 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4장 1절 보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3장 31절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600명밖에 죽였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바로 이 삼갈의 나머지는 없습니다. 보통 사사가 세워졌으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평강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죠?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가 되었냐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에 한번 잠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처럼 진짜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대시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엔 또 엉뚱한 짓으로 가요. 그러면 다시 징계를. 그러면서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다시 사사를. 그것이 12명의 사사의 이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그때야말로 회개할 때요. 그때야말로 감사의 때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 민족에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실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광명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미혹의 영에 빠져서 로잔이나 WEA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감사의 때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길로,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길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과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오늘 여기 4장을 통해서 쭉 보면 바락이 등장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이면 여기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냥 가라 하면 될 텐데 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표현을 왜 하죠?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고대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앞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지 않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 병력들은 무기체계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군입니다. 적군 대장입니다.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산에 있는 병력이 밑으로 내려온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원래는 산에서 방어진을 쳤던 병력입니다. 원래 산에서 방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니까 산에서 방어를 하던 사람이에요, 바락이. 그런데 일어나라, 내려가라 하니까 우리 지금 방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해? 저 병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센데 무기체계도 훨씬 좋고 훈련도 더 잘 돼 있고 우리는 공격 한번 훈련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어만 준비했어. 근데 당신 여자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공격은 방어보다 훨씬 어렵거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 내려오는 거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먹이가 되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시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 바락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히브리 정서상의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바락 장군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방어 편성만 한 거예요. 물론 결과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을 이룹니다. 바락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죠? 왜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자꾸 이렇게 야지를 놓았죠? 이것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냥 뭐 명령을 안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뽑으세요. 남자들이 별 구실을 못 하잖아요. 여자 가운데 택하십니다. 여기 4장 4절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사로 세우셨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불을 보듯 권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드보라가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지금 여자라서 전쟁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전쟁을 그렇게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이라고 툭 던져놓고 뒷전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고 하지. 우리랑 같이 가. 전쟁 장난 아니야.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생명 걸고 하는 거야. 당신이 나랑 가면 같이 갈게. 당신도 죽을 준비 돼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 같이 죽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설교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시스라 적장이 도망가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편히 쉬라고. 그래서 우유를 좋은 그릇에다 해서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권하게 자고 있는 것을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9절에 너 바락 장군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의 전쟁의 영웅은 바락이 아니라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습을 잘 보세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딱 합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뭐라요? 여호수아가 당신이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게요. 이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상하게 패. 근데 그때 모세 말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팔이 힘드니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땐 근데 다시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서 모세의 팔이 올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보잖아요. 보고 이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다 그러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와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드보라가 여기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노래를 합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승리의 이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전체를 보면은 바락이 낄 자리가 없어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보세요.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드보라잖아요. 바로 승리의 드보라입니다. 이겼으니까 노래 부르는 거죠.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전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4장에서 15장에 모세가 부르는 구원의 새 노래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상황을 전체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8편 보세요. (118편) 17절 보세요.
118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편 118편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것이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평온해졌다. 샬롬, 이스라엘의 평강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레위인처럼 첩을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나라를 아예 다 한 지파를 도륙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북한에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고 쫓아가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게 소위 교회 다니는 집사가 하는 말이고, 그가 지금 여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또 큰 교회 목사들은 촌주교 로마 캐톨릭의 그 종교 일치주의를 앞장서서 나가는 그 WEA를 주관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라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2033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2000주년을 기념하며 하면서 이상한 말들 하는데, 그것은 실은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2033 운동과 결같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박수치고 있고, 신학자들은 거기에 시녀 역할을 하고, 마치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레위인이 했던 그 일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는 한탄이 오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우리 그러한데 쓰임을 받는 주님의 선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느꼈는데, 한 20년 전이죠.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니까 한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에 남자 성도는 한 7명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자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목사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7명인가 그된 사람들은 저 끝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끝에 이렇게 앉아있고, 나머지 눈이 초롱초롱한 100여 명 되신 분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드보라. 12명의 사도 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사사기 4장에 등장하고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으로
단락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40년 평강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선포하는 것은 바로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아스 시대에서도 여선지자 훌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에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케 하시죠.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을 이끌어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